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이 1절 2절을 풀려고 디모데후서의 80, 90% 시간을 아마 다 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이걸 알아야 그 다음 나오는 구절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건 읽으면 돼. 그거는 그냥 읽어주고 들으면 그냥 말씀이 언약이에요. 이 1, 2절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모든 것을 성경되게 하는 진정한 말씀이죠. 우리가 간단히 잘못하면 편지의 인사말로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이 열리면 이곳이 진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그 다음 4절 5절 이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왜 눈물이 있는지, 왜 그런 사명이 있는지 다 그냥 읽어주면 되고 들으면 되고 보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알지 않고는 그냥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요즘 쓰는 말로 메시지, 칼럼 이러는데 그 뭐 못 쓰란 건 아니죠. 다 뜻이 있지만 요즘은 그런 용어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설교지, 말씀이지, 말씀.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칼럼을 쓰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이지, 말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으로 모르면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칼럼처럼 보인다고. 잡지의 기고문, 사회나 시사 문제나 이런 평론을 하는 그런 글로 보여진다고. 우리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걸, 사람이 누구나 쓸 수도 있는 그런 걸, 그런 교훈 정도를 주고받는 걸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만 참된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과는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대로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감사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바울은 자기 조상적, 자기 개인의 조상인 이스라엘 조상 선조를 다 얘기하는 건지 조상을 언급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4절에 갑자기 디모데의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이건 얼마 전에 스승 바울과 제자 디모데가 함께 있다가 떨어지는, 이별되는 일이 있었고 그때 나이 어린 디모데는 눈물을 흘렸겠죠. 자기 사랑하는 스승님과 헤어진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겠죠. 그 장면을 지금 바울은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때 네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이 생각이 난다. 너가 참 보고 싶구나. 그립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만났으면 정말 내 기쁘겠다. 이런 내용을 쓰면서 디모데의 조상 얘기도 여기서 이제 열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니 너에게 있는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생각이 났는데 그것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던 것이 네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이어졌고 네 어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네 속에도 이어져 왔구나. 믿음의 여정이죠. 역사죠. 역사. 믿음의 역사죠. 디모데의 뿌리, 디모데 믿음의 근거, 이어져 오는 바톤 터치에서 이어져 오는 속에서 속으로 이어져 오는 언약의 여정을 기록하는 거죠. 역사라고 이걸 갖다가 히스토리, 역사. 디모데의 역사죠. 그러면서 오늘 일과의 제목이 4절에 나왔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한다. 네 눈물이 생각난다.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의 눈물. 좀 봅니까? 눈물 없이 눈물의 설교를 하려니까 영 그렇네. 그죠? 디모데의 눈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건 아시죠? 예수님의 눈물. 히브리서 5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1장 35절 그 짧은 한 구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 사건. 제일 짧은 구절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 예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여러 번의 기록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눈물이 많았더라고요. 정말 새로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강직한 성격 같고 타협을 잘 할 줄 모르는 오로지한 성격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복음과 안 맞으면 가차없이 떨어지기도 하고 찢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불쌍해서,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교인들이 이 복음을 깊이 못 알아들을 때 사도의 마음은 깊은 근심과 눌림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눈물로서 훈계하고 눈물로서 글을 써보내고 눈물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보고 역시 사도구나, 역시 저하고는 다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 흘린 적이 요 근래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하나는 타영아 전도학교. 타영아 전도학교에서 하고 싶은, 해야 될 진짜 말씀이 있는 타영아 전도학교라면 정말 이 응답을 받고 싶은데, 타영아 부모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눈물이 있는, 눈물을 아는, 즉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릴 줄 아는 부모가 되게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자녀를 목사님 가까이 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그 근거리에 근저에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서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축복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 이게 타영아 양육의 진정한 그 축복이 아니겠는가? 진정한 타영아 전도학교가 아니겠는가?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처럼 그 자녀가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그 헤어짐이, 이별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이것은 영적인 영혼의 눈물샘이겠죠. 단지 육신적인 헤어짐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눈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듯, 왜 흘리시겠어요? 인간의 영적인 안타까운 형편, 하나님의 계명 가지고 오신 이분의 눈물이 터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이 있었고, 타영아 전도학교에 그 눈물이 있으면 좋겠고, 자녀들 타영아 축복에 있어서 영적인 기준을 뭘로 잡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고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있는 자녀가 된다면 그건 정말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될 것이다. 어떤 다른 탁월한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그래 또 한 가지는 저를 생각해 보습니다. 나 자신을. 혼자서는 중얼거리는 기도가 있거든요. 아직 들리지기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저 교인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문제는 접니다. 제가 참 눈물이 있는, 말씀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일상에서 늘 일상으로, 일상은 눈물이 없어요. 아침에 자고 깨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눈 떴다는 것이 기적이라, 은혜라,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게 은혜라고, 내가 밥술 하나 뜨는 게 은혜라는 것을 알면 눈물 나거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봐버리면 눈물 나거든요. 범사 속에서 이것이 단순한 범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믿어지면 그 범사 속에 눈물 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나 중심으로, 육 중심으로, 세상 관점으로만 보이지게 되는, 거기는 일상에 눈물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교회 종으로서 그저 그냥 정말 하나님 딱 필요한 거 하나를 달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좋아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게 가면적인 미장된 눈물 말고 거짓 영성의 눈물도 많거든요. 기독교 안에도 많아요. 기독이나 영성 이런 데는 보면 거짓된 그런 눈물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눈물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처럼 눈물로서 이렇게 거짓되게 자기 어떤 포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영혼의 진정한 눈물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 만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주권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만남이 주권 아래 있고, 이 현장이 주권 아래 있고, 이 안타까운 문제 또한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눈물이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눈물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아까 찬송 부를 때 나를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진짜 그 눈물 나는 노래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 보혈을 흘렸대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 나라는 그 고백의 진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 일상적인 노래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한번 봐버리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알겠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너무나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들 왜 없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울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메말라집니다. 메말라, 저수지에 메마른 저수지 마냥 감수가 안 돼요. 눈물이 없어집니다. 성경은 알겠는데 눈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풀라 그러면 풀겠는데 눈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해박하게 푸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의 눈물, 바울의 눈물 같은, 나는 눈물로 썼다, 나는 눈물로 훈계했다, 나는 눈물로 설교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혼자서 기도할 때는 울컥울컥 눈물이 있다고 간단히 서면 눈물이 없을 때 그게 뭐 일부러 꼭 그렇게 지어내겠습니까? 이제 내라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교인들 이 정도는 좋습니다. 교인들이 다 착해요. 그 정도면 됐어요. 문제는 사도 바울 같은 눈물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들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알면 나도 눈물이 있을 텐데 어설프게 하니까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늘 기도죠. 늘 기도죠. 하이나 전도하기위해서 이런 눈물이 있는 부모를, 그런 은혜를 끼치고 받을 수만 있다면, 이거 정말 생명력이 되어야 전도합니다.
요즘 아니라 늘다 그러지만 그리고 이 눈물은 어떻게 오죠?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축복이 계속 와요. 오다가 딱 참에 6절에 이는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들 주신 것들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11절 8절 9절 11절까지 축복이 오고 파도처럼 오고 꽉 차면 12절에 확 쏟아붓듯이 다 초반에 찌그덕하고 탁 쏟아부어지는 것들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본 대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다가 또 13절 축복 보면 14절에 또 이는 그래. 다 찼으니까. 찼으니까 또 이는 이게 우리의 은혜 받는 말씀 받는 목적길이거든요. 다 차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지극히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 때 지극히 이게 정도입니다. 정도. 똑같이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은 그냥 풍성한 은혜를 받아.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를 받아. 어떤 사람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아. 지극히란 말은 선을 넘었어. 기준선을 넘었어.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초월해버린 모든 지각을 초월해버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상상을 못하는 그 선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그 세계가 열릴 때 지극히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영혼의 눈물소리 터지네. 찬송이 나오는 게 찬송. 찬양이. 그 찬양을 하게 하려고 주 예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모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학하시고 부어주시고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탁 앉혀놓고 왜? 오늘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둬주시는 은혜를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찬양 드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사로 말하면 자기 재산을 전 재산에 딱 투자해 놓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득을 얻기를 조금도 바라지 않아요. 하나만 딱 얻기를 바라요.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노래하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그것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장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그 지극한 풍성한 은혜를 다른 것이 없이 하면 이것이 메바른 게 진정한 예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와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눈물 주여 우리에게 이 눈물이 있게 주시옵소서. 에베소 5장입니다. 결혼과 부부인데 왜 결혼과 부부 얘기냐 이게 태영아의 요람 같은 거 태영아의 지배 축복의 그릇이니까 태영아의 출발이 되니까 얘기를 청년들과 부부들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한번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쭉 32절 22절부터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잘 아시는데 한번 두 가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래서 창조를 하세요. 왜 하셨을까요? 그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비밀을 드러내시고 주권을 드러내시고 즉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태양이 달이 있어서 빛이 반사되듯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를 통해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 창조가 남자 여자죠.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 남자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 순서는 절대 순서입니다. 이게 바뀌면 이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본주의는 나를 도와주는 나에게 도움이 돼요. 무조건 세상 모든 논리의 첫 번째 바탕은 나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전부 나에게 도움이 돼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내게 도움이 되는 신을 그게 스가가 되겠다 싶으면 스가를 믿는 거고 불신자는 나에게 도움이 될 신을 그런 종교에서 찾는 거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찾는 거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찾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기를 도와줄 신을 안 찾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을 기도를 하지 응답을 구하지 그러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말씀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 순서가 교정이 조율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도 살다가 보면 그냥 내가 먼저, 인간 먼저, 인본 먼저, 나중심 먼저가 어찌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천명을 일으켜서 빨리 자기 머리로 딱 이거 복귀하거든요. 근데 나중심으로 그냥 금방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제 불신자는 그것으로 살지만 우리는 항상 그래서 위기를 느껴요. 말씀 받으면 그게 아닌데 은혜 받으면 다시금 하나님 먼저 나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진 자야. 이 선이 이 순서가 서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짧은 걸 배우냈다 이게 아니라 머리는 머리, 발바닥은 발바닥, 땅을 딛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있고 이렇게 정상적인 균형을 선을 딱 가리게 해주고 이게 항상 되냐면 성충만 안 받으면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은혜를 받으려 하거든요.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본색이에요. 그걸 위장하여 숨길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나오면 돼요. 말씀을 건너뛰지 않고 매주 받으면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그것이 점점 각인으로 우리 체질로 서서히 잡혀져가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육중심의 인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이 경험을 많이 했거든. 육으로 살아서 나는데 나중심은 낫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손해야. 내가 유익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이게 손해야 라는 것을 이게 당해보아야 알거든요. 인간은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또 경험해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결방식이지. 이해가 창세기 3장을 경험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 알 턱이 없죠. 어둠이 존재하는데 빛이 어떻게 존재가 됩니까?
첫째 날 빛만 지으신 게 아니라 어둠까지 구별하신 이유가 하나님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존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육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대로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먼저, 예수 먼저, 나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불태워져 있는 장작들이 가면 다서 죄가 되라. 너는 없어지고 너는 쇠하고 예수만 흥하면 되고 너는 소진되고 없어져가고 예수만 높아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피조물의 정상적인 것을 깨닫네. 그것이 죽었다 깨어나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인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수업료 치는 만큼 돼요. 그리고 수업료라는 게 뭐 인생이 꼭 다 똑같이 망해가야 되나? 아니에요. 극복이는 멀쩡해도 우리 인생살이는 속에서요 망했다 흥했다가 수업료 엄청 싫어요. 수고하고 묵은 진리자들이 절대한 게 아니라 다요 다. 아니 저분은 그냥 아무 뭐 근심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충만한 것 같아요. 아니 천만에요. 만약에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은혜를 만약에 그 은혜가 참 은혜라면 그 사람은 어둠도 엄청 경험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오묘함이라는 게 겸손이라는 게 성경 열대로 나오는 것이니 단지 인격적 분리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위장이에요. 위장.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을 위하여 드러내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 때 남자 여자를 알아요. 저 정말 그랬어요. 전 인생이 제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남자로서 여자로서는 내가 남자됨이 여자됨이 왜 남자지 왜 여자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 때 나는 드디어 남자가 된 거예요. 남자가. 그전에는 남자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걸 알 때 드디어 그날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마 전달기로 말하면 매주의 날마다의 삶에 왜 내가 남자지 왜 여자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자 여자의 결혼과 부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리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 때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참 인생이에요. 남편이 되어도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복음을 잘못 전해줬거나 복음을 안 들었거나 저축이 안 된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걸 되게 하려고 부부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했거든요. 세상에서 결혼과 부부는 윤리적 결합이죠. 윤리적 사회 관습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지만 성경에서의 결혼은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하나님과 성도의 결혼, 그거 하나만 성경의 결혼이에요. 나머지 결혼은 그 결혼을 위한 결혼이에요. 내가 왜 이 남자 됐지, 여자 됐지, 왜 결혼을 했지? 하나님하고 성도의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와의 결혼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결혼 외에는 없어요. 인간의 결혼은 수단이에요. 수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가는 결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그것이 깨달아져 가야지 다른 것이 쌓여져 가고 인생 고난이 쌓여져 가고 회한이 후회가 쌓여져 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임을 모르고는 안 되는 복종입니다. 남편들에게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 죄인을 위하여 주 보혈을 흘렸는 이 보혈을 흘려주신 그 남자 얘기를 모르면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뭔가를 영원히 못 배워요. 그 남편이 아예 몰라요. 별 수가 없어. 그리고 모르면 모른 척을 둬야지. 남편 노릇 잘하도록 윤리를 가르쳐버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히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건 참 묘한 거지만 저는 신앙생활에 조금 했지만 확실하다고 믿어요. 인생이 계산이 안 되면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계산이 안 된 채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수가 배열이 쫙 맞아져야 돼요. 0, 1, 2, 3, 4 이게. 먼저 예수가 머리가 딱 되면 나머지가 줄을 딱 서거든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시간, 그 사투를 올려서 그걸 인도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도록 그 중보기도를 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줘야지. 하나님도 기다리는 자 이름이에요. 자기 자신도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를 꾸며버려요. 신앙을 꾸며버린다고요. 그럼 큰일 나요. 1년 걸리고 10년도 더 영원히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개 소문난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최고하는 교회 교인이야라는 자기 타이틀을 딱 가지면요, 전도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도 전도를,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이상, 결혼한 이상, 가정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그냥 두는 게 좋아요. 그냥 둔 채로 복음으로 때려줘야 돼요. 복음으로 계속 복음을 듣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도록 하는 것이지 문제 해결해 주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담을 잘해줘서 이 사람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통일돼야 되겠죠. 역사적인 아버지 시대에. 그러나 통일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기도지. 우리나라 통일 기도.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예요. 글쎄 잘 모르긴 해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더 잘 이루어지는지는 우리하고 계산을 해요. 북한이 계속 정치적으로 있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북한이 만약에 평화로워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크리스찬들의 피와 눈물이 이제는 없어져 버릴 거예요. 저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상급이 무진장 쌓여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불쌍하지 저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제발. 육으로만 보니까 그들이 고생하지. 영적으로 남한 사람들이 전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더러운. 그 사람들은 순결해요. 목숨 걸고 예배, 주일날 목숨 걸고 예배 모인 사람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조금만 문제 생겨도 예배에 빠지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조금만 타협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 어려움을 그걸 해석이 안 돼. 왜 안 되죠? 지극히 풍성한 그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크게 세게 받아야 돼요. 자기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려면 크게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도 어지간한 거 오면 난 예수 사랑, 예수 은혜 받아서 이 죄인을 위해 보혈 흘려주시네. 그건 끝이에요 그냥. 근데 은혜 받은 게 쨍하고 그냥 반불처럼 끈끈 이렇게 받으면요. 뭐 사자도 뭐 문제 조그마한 것만 생겨도 걸려서 그냥 죽을 똥을 싸요 그냥. 그것도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래야 그걸 뭐 1시간, 2시간 설명해줘야 돼요. 상담해줘야 되고. 그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 왜 그래요? 참 좀 별로 안 맞는 역설 같기도 하지만 그 처음에 예수 크게 은혜 받아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가 없게 세게 받아버려야 다른 말들이 그냥
쥐죽은 듯이 죽어버려요. 안 그러면 계속 터진 입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본인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꾸 뭘, 이거는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그렇게 돼요, 인간은.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은혜, 성령의 전도를,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어느 정도 내가 경험했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를 살아요. 그 정도를 살다가 자빠지고, 그 정도가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해결해버려요. 그냥 알았습니다, 예 알겠어요, 힘들지만 견딜게요, 기다릴게요. 그냥 정도가 얕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끊임없이 그냥 방황하고 회의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 주께서 하시듯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31절에 이수관께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를 거부하는 육체가 되었으니,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어느 말씀이 빨리 떠올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창세기 어느 구절이 딱 떠올라야지. 창세기 2장 24절. 아담 하와에게 결혼시키면서 하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의 거부하는 육체가 되는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큰 비밀을 위해서 땅의 작은 비밀, 남자, 여자, 그리고 결혼, 부부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는 둘이 사이에 잘 지내는 부부라,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부부,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부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축복이 더 빨리 일어나는 이유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사를 낱낱이 밥상에 올라온 반찬은 다 필요한 반찬이잖아요. 내 인생에 밥상에 올려진 인생사들은요 다 필요한 양념들이거든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영양가를 섭취를 해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거나 아직 잘 편식하는 사람은 이거는 싫어, 저거는 마음에 들고, 짜서 싫어, 맵다고 싫어, 시다고 싫어. 이런 사람은 인생사의 금사만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아가는 게 편식이 돼요. 견해가 편차가 심해 너무 치우쳐요.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되고 달고 맛있는 것을 냉큼 이렇게 탁 잡을 줄 알지만요, 자기 인생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길을 탁 들어가요. 못 알아들어요. 해석이 안 되어버려요. 인생 해석, 세상 해석이 안 돼요. 복음이.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 접근이 아예 안 되는 게 원천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둠을 뚫고도 복음이 들려오고, 빛을 통해서도 복음이 들려오고, 하늘을 통해서 복음이 내려오고, 땅을 통해서도 복음이 들려와야 되거든요. 만사 만물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확신이거든요. 매체란 말이에요. 매체. 전도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들려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해주세요. 만사의 마스터키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봐지도록 하려고 예수를 주신 거거든요. 그게 그 중에서 아주 좋은 하나님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 남자 되라, 너 여자를 지어줄게, 너 남편 되라, 아내 되라, 부부가 같이 살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걸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뭘 다
아시는 것을 좋은 데 떠드는 것 같죠. 우리가 뭘 해서 재롱을 부려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맞네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주님의 결혼이고, 목표가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 목표가 우리 자녀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 얘기고요. 목표가 우리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문제가 좀 있는 부부가 오히려 더 예수를 빨리 깨닫는 수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부부, 세상에서 하는 부부 세미나를 보면 전부 다 부부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가르쳐요. 기독교 부부 세미나도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해요. 그게 거짓된 종교예요. 거짓 선생들이에요. 예수가 오기까지 평화를 맛보면 안 돼요. 그런데 석가를 믿어가지고 유교를 믿어가지고 인품 아주 수라가 되어져가지고 예수가 아닌데도 평화롭게 잘 살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따뜻하게 편안하게 지옥을 던져 쳐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종교의 거짓 선생들 아니고 뭐 그걸 기독교가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가. 근데 기독교는 인이 모이면 뭐하지? 예수 그리스도 보고, 저거 모이면 뭐하죠? 예수 그리스도 보고. 제가 승리씨를 지나고 나면서 회개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젊었을 때 승리사님이 주일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수요일밤에도 보고, 맨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시험 들었거든요. 저거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설교 내용이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젊은 치결인 마음에 뭘 몰랐어요. 제가 왜 저거밖에 할 말이 없는가, 너무 단조롭게만 말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100번, 1000번, 만번 되게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분이 그걸 알았어.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말해주면 알았거든요. 남자들도 예수의 복음, 여자들도 예수의 복음, 아이에게는 예수의 복음. 누구한테나 전문인, 이 전문인, 저 전문인, 우리는 그 전문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 전문이 살아나요. 그 사람만 전문사역 하면 돼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전문인들이 전문사역을 하면요, 괜히 웃깁니다. 그거는 칼럼이지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라고 그게. 세상 사람도 하는 메시지이지 그게 설교 말씀이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 가정의 질서, 이거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부 사이의 교리와 순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니까 여자는 남자의 동수표는 거다. 그렇듯이 남자, 여자 다 그 머리가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이걸 언제 알죠? 못 알아들어요. 부탁하는 인간은 모르는데 이거. 알면 큰일 하늘에 하나님 비밀이 어디가 문제지가 유출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야 정상이고 모릅니다. 이건 언제 알죠? 복음을 내가 아는 날. 예수가 내 신랑 되고 네 남자 내 머리라는 걸 아는 날. 그날 알게 되어지세요. 그날 알아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날도 안 하는데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자꾸 연구해가지고 남자 여자 논문을 써내고 이렇게 뭐 가정학 제리고 그런 책이 있어요. 여성학 옛날에 사복도 이런 책도 제 필요해서 이제 제리는 필요한 남자에 아니요 전부다 오답이에요. 결혼 부부는 인간 부려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인간 사이 언약이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 사이의 언약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 준비는 당연히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신랑 신부 남편 아내가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오는데 높고 위대하신 그의 복을 찬양하는 주님을 높고 크게 세게 경험해야 그 권위 아래에 내가 보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자꾸 그 울타리를 내가 나도 모르게 넘어가요. 내가 넘어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인본이 굳이 죽을 때 인본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불신의 죄가 우리 쪽으로 말하면 나를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고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인본은 죽을 병입니다.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냥 그 병 정분을 갖고 살아요. 우리들도 지금 목사가 되면 인본이 없어지나 아니면 그 병을 갖고 살아요. 갖고 사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알아가게 되니까 만사를 통하여 감사 모든 참여의 선을 이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감사한 것 뿐이에요. 성도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 부부는 곧 하나님 인간 사이의 언약이다. 그 하나님 도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걸 우리 이분들 친구 특강에서 한번 할까 싶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자녀가 부모 공경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왜 퇴임할 시간에 이 남녀의 결혼 부부 얘기를 하냐면 서기에서 밝혔듯이 퇴임할 시간이기 때문에 이들을 여기 들어갔습니다. 퇴임과 축복된 양육은 자녀의 미래 결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퇴임과 육아할 때 부부는 그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부부, 예수를 아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눈물이 있을 만큼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는 정말 타협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게 복이잖아요. 내가 의식해서 복을 줘야지 벌써 힘들어갖고 강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나도 모르게 너무 전달되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게 뭐죠? 그 아빠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재미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것이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짧게 주신 직업 남편 아내를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감사해야 되죠. 아멘. 부부사의 감사가 그랬을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죠. 그래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비굴 하지 않고 자유가 될 수 있고 아내를 위해 죽는 것이 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부부 둘 중 한쪽이 먼저 깨닫고 좀 덜 깨닫고 먼저 앞서고 뒤서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오는 갈등이 많잖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죠. 그 상황 자체가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란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계속 그걸 들려주는 거니까. 내 쪽에서의 불의화, 내 쪽에서의 갈등과 무거움치는 모조리 다 하늘에 없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의 아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걸 계속 듣고 사는 거예요. 듣고 살면 되죠. 내가 임의로 남편을 바꿀 수 없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아내를 바꿀 수 없잖아. 그게 되나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바꿀 수 있나요? 안 돼요. 그 상황을 안고 사는 거죠. 그 상황들 자체가 나에게 말씀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라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듣고 사는 거예요. 그걸 듣고만 살면 되는 거예요. 꼭 우리끼리 다 잘 돼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져야만 이 응답이다. 아니 그런 식의 기독교를 해석하면요 솔직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솔직하지 않아. 너무나 뭐 응답받은 것처럼 축복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병 있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들 들어있거든요. 많아요. 착한 사람들처럼 말을 못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무슨 병이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도록 그 말씀이 거기서 발생되도록 해주시면 그걸 듣고 사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그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눈물이. 항상. 그래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복이에요. 복. 예수님의 눈물, 바울의 눈물이 매겨져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구나 여자구나 우리를 결혼하게 하셨구나. 우리 후배를 주셨구나. 하나님 주권 아래서 복을 주시고 예수 복음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가 남자 여자인지 남편 아닌지 왜 결혼했는지 가정인지 왜 부대가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의 뜻 안에서 보게 해주시고 도와지게 해주시며 그러므로 눈물도 있고 그래서 감동도 있고 찬송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대를 알아가므로 그대들에게 나도 모른 새에 그 참된 복이 전달되는 저리가 되어지는 이어져가고 속에서 속으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들은 오직 예수의 복음 하나 듣고 자랐는데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손에 잡고 쓰시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시대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